합시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자.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자. 우리 교회의 표입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면은 추수감사절과 함께 새생명 축제일이기도 합니다. 추수감사절은 당연한 것이고 한 사람을 전도하는 배가운동의 완수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이 전도의 사역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표방하는 표를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는데 이 8절 한 절을 가지고 말씀을 한 4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전거하고자 합니다. 이 사도행전 1장 8절은 사도행전의 열쇠를 형성하는 구절이다. 요절과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전도의 주체를 말합니다. 전도의 주권상 권능을 받고 전도의 동력, 전도의 힘을 말하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도의 확산, 범위, 내 증인이 되리라. 한 4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전가합니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은 저는 이 말씀을 한 주간 동안 계속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예충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리고 이 말씀이 가진 놀라운 능력 앞에 저는 내 자신을 복종시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신학에 입문하기 전에 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받고 도전을 받았던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제가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신학한다고 다시 요즘 치면 학력고사죠. 치가지고 서울대 철학과를 가서 이런 인간적인 계산으로 산에 들어가서 공부했는데 영어 단어가 하나 안 외워지네. 야, 이게 큰일 났구나. 근심하면서 그리고 내 마음속에 네가 지금 이 산에 산골짜기 뭐하고 있노? 마음이 조급증이 오니까 공부가 안 됩니다. 너태야 공부가 되는데 성령께서 네 이웃은 많어. 내 마음에 영어 단어는 안 외워지지. 마음은 가라앉지 않지. 그래서 제가 결정적으로 신학교로 가겠던 사람을 찾아 따지고 갔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니까 상당히 8절 말씀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인정이다. 박사학위 여기에 있는 목사 설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제가 도전받고 산에서 내려오고 바로 신학교에 입문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제가 이 8절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계속해서 너무너무 하고 싶은 말이 많으니까 설교가 안 잡혀요. 너무 할 이야기가 많아도 설교가 안 잡히는 거 알죠? 먼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자, 제가 성경 이 사도행전을 다 소개하지 못하고 이렇게 간간히 성경 구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부연 설명이 다 제가 원고는 준비했으면 한 7, 8장 했는데 생략하고 말씀만 이 팩트만 여러분에게 제가 소개합니다. 2장 4절에 보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누가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했고요. 사도행전 4장 8절에 보았더니 베드로가 다시 성령 충만하여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시작하고, 사도행전 4장 31절에 가보니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사도행전 6장 10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사도행전 7장 55절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사도행전 8장 29절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사도행전 9장 31절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가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고 주의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성령의 위로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0장 1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서 생각해 성령께서 저들을 말씀하시되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성령이 강림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사도행전 13장 52절에 보니까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사도행전 16장 6절이 합니다. 아시아로 바울이 전도를 가는데 성령께서 바울의 발걸음을 막습니다. 성령께서 발걸음을 막았다. 사도행전 20장 23절 보니까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전가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바울을 깨닫게 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너희는 자기를 위해 온 양떼를 위해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성령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사도행전 읽고 또 읽을 때마다 분명한 한 가지 결론 앞에 도달합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 신학자들이 사도행전을 성령 행전이라고 부릅니다. 사도행전에서 성령이라는 말을 빼버리면, 성령이라는 단어를 제거해버리면 사도행전은 그 역사를 상실합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는 교회의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였고 초대교회 역사는 바로 성령의 역사 그 바로 자체였다. 초대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삶이 성령의 삶이었다. 내 생각이 어떻고 내 주장이 어떻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의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이 사도행전의 메시지가 성령이 주체입니다. 그분이 주어입니다. 성령 하나님 그분이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교회를 주장하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성령의 책이 바로 사도행전의 책입니다. 제가 성경 한 절을 또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은 사도행전 2장 1절을 보니까 성령의 강림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던 사람들은 계속 성령의 능력을 기다립니다. 성령께서 능력을 부어주시고 또 부어줍니다. 그들은 성령 안에서 행하고 성령을 쫓아 살았고 그리스도와 구주가 그들의 모든 것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나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려고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정지된 인격체, 내 마음 한구석에 가만히 내려오시는 것이 성령의 의지가 아닙니다. 그는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안에서 나를 장악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송두리째 그분의 소나기에 넣고 성령께서는 나를 부리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은 나의 인격과 감정과 의지와 사고와 내 모든 기능과 감성을 성령은 사로잡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 사로잡힌 바 된 자가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자신의 모든 것을 완전하게 위탁해버린 사람, 그런 사람으로 말미암아 전도는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출발하는 것입니다. 자기 주관과 자기 고집, 자기 철학으로 꽁꽁 뭉쳐진 사람, 한 발자국도 자기 의견을 양보할 수 없는 사람, 깨지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람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의 뜻대로 나를 만들어 주옵소서. 내 생각도 내 의견도 내 주장도 내 철학도 내 인생도 당신의 것입니다. 나를 장악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영혼을 사로잡고 내 인격을 사로잡고 내 마음을 사로잡고 내 인격을 성령께서 완전히 포로로 하시면은 그때부터는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제가 성령에 대한 설교를 여러 차례 매주 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거센 세력으로 삶의 목표와 방향을 향하여
그 사람을 몰고 가는 성령의 전격적인 인도를 받는 내 의지는 없고 그분의 의지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그리스도의 정인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정인이라는 단어는 법정 용어입니다. 법무사 장로님들 계십니다만 사건을 목격한 자가 정인. 맞습니까? 네. 내가 예수님 만나야 그 만난 예수님을 내가 증거할 수 있고, 여러분 막연하게 예수님을 증거하랍니까? 내가 만난 그 주님을 여러분들이 증거해야 돼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해도 아니야. 오늘 여러분들이 따라했습니다. 주님 나를 장악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지 않으면 그분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분은 억지로 그냥 들어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마음을 열어야만이 들어오시는 그분입니다. 전도는 자기 자신을 향하여 깨어지고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에게 의해서 나타나는 사건이 바로 전도의 사건, 역사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 이것이 전도의 출발입니다. 내가 전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께서 하시는. 아멘. 두 번째입니다.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고라는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권능이 바로 전도의 능력인데, 기도하는 분이 하나님 앞에 권능이 뭡니까 하니까 하나님 인정이라고 제가 이야기 들었다 했습니다. 이 권능이라는 히라보는 영어의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사도행전의 책장마다 능력이 폭발하고 있는 소리를 우리가 들어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졸리는 사람은 앞뒤가 안 맞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 정신이 번쩍 들어요.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전가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얻는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의 그 히랍의 원어를 보니까 메가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메가스. 이것은 메가톤. 원자탄의 힘을 측정할 때 쓰여지는 단어가 바로 이 메가톤인데, 1메가톤은 잘 아시는 대로 다이너마이트의 100만 톤의 파괴력을 가진 이 단어가 숫자가 1메가톤입니다. 100만 톤. 일본에 떨어진,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탄의 위력은 2만 톤. 1메가톤이 100만 톤인데 히로시마에 떨어진 폭탄의 위력은 2만 톤. 1메가톤은 다이너마이트의 100만 톤과 동등한 세력입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윌리엄 마클리 주석가는 이렇게 말씀을 바꿔놓았습니다. 사도들이 100만 톤의 파괴력과 맞먹는 동등한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사도행전 6장 8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모든 사람들에게 말을 했다. 사도행전을 전반적으로 읽어보면 성령의 능력, 성령이 개입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올라온 것도 누구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 창세기 1장 2절을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고 있었다. 창조의 신, 창조할 때 이 우주를 만드신 성령의 거룩한 권능은 오늘 그리스도인의 생애 속에서 활동하고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우리는
메시아의 출생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 기적 중입니다. 물론 부활도 기적이에요, 기적. 우리의 주교회가 성령의 강권 인도를 받아야만 돼요.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 내려놓읍시다. 내 주장, 내 생각 포기합시다. 내가 지금 이 이야기를 안 하면은 나에게 데미지가 가고 내가 손해보는데 그래도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어요. 왜? 그분의 인도함을 받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은 우리 교회 표로 말한다면 그리스도의 증인들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체가 되어야 된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우리가 전도를 너무 만만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 동행하고 성령께서 역사해야만 돼요. 나는 증거합니다마는 그가 움직이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 운변이 아니에요. 내 습질이 아니에요. 그분 성령의 역사입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5절 보니까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죄는 불신, 안 믿는 것도 그 사람이 나쁜 일 하고 안 하고 아무 관계없어요. 안 믿는 자체가 죄예요. 불신. 그러면은 이 불신의 벽을 깨는 역할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데 인격적으로라도 그들이 신뢰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교회 나갑시다. 예수 믿습니다. 니나 잘 믿더라. 이런 반응을 보이면 당신이 믿는 예수 안 믿어. 사람 앞에도 인정받아야 되지만 우리가 성령의 강권적인 지배를 받는 자가 되었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끈을 받게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범위입니다. 땅끝까지. 성경에 보니까 복음이 다 전도되면 주님 오신다 했습니다. 지금 실제 이슬람권에도 복음은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일부는 몇 퍼센트는 이미 복음을 받았어. 주님이 오실 날이 정말 가까웠어. 사도행전 8장 1절에 사울이 그의 죽음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더라.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쌓인 메시지를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핍박을 가했으더라도 그들이 흩어지게 하시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다는 말씀으로도 예상합니다. 우리 친구들하고 대화할 때 그냥 할래? 맞고 할래? 그런 이야기 하죠. 전에 우리 그 감리교 박 목사님 오셔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북한에 들어갔는데 지하교회 갔는데 찬송을 부르는데 찬송은 부르는데 소리를 안 내더랍니다. 갈길박길 소리 안 내. 근데 그들이 무릎을 치면서 찬양하는데 무릎이 벌거지더라고요. 그 예배 처소에 한번 들어가고 나서 평생을 그 선교의 끈을 못 놓는 그 박 목사님의 고백을 제가 또 참 감동받았어요. 제가 지난 수요일날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양이 양을 낳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는 양을 관리하지 목사가 새끼를 넣는 건 아니에요. 무슨 이야기냐? 전도는 목사님만 하고 전도사님만 하고 그게 아닙니다.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박해가 일어나니까 백성들이 비로소 흩어졌습니다. 그 흩어짐을 통하여 복음은 확산되었다. 하나님의 의지는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뜻은 우리가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가르쳐 주기 때문에 조금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여러분,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된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꼭 마음 안에 새기시고 도전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성령의 강건적인 인도를 받는 한 주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음 주는 우리가 기다리던 추수감사절 새생명 축제입니다. 여러분 하루 일당을 주더라도 사서라도 한 명씩 완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을 드린들 한 영혼을 드리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 기뻐하겠습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새 생명 한 명 오면 정신만무도 배불러요. 그게 아버지 마음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는 방법 중 하나가 한 영혼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내 의지로 내 경험으로 전도하면은요 많은 부작용이 있다. 성령께서 개입하지 않는 일은 꼭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가하고자 하는 복음의 핵심을 우리가 한번 같이 반복하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전도는 성령의 사역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하는 우리가 매개지 주체는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 항상 복음을 전하기 전에 기도하고 전해요. 한 복음의 영혼의 타겟트가
정해지면 그 영혼을 놓고 우리가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기도하고 전하고 기도하고 전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면은요, 거기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질적인 부흥도 그렇지만 양적인 부활도 여러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일당 100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만 그것은 그냥 우리가 하는 좋은 소리고요. 빈자리들이 최고지. 한 주간 동안 정말 기도하는 마음, 그 어느 때보다 성령의 강건적인 인도를 받는 여러분이 되시고, 다음 주에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야말로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